토란스 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어린 딸을 지금부터 몇 개월 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할 때 그때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딸이 죽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까? 하마스의 잔인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들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혔다면 어두운 방에 갇혀서 굶긴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될 터이고, 나중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짓밟고 성폭행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잔악하게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차라리 순식간에 생을 마치게 됨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기부츠라고 하는 곳을 하마스가 습격을 나중에 했는데 얼마나 잔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개종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니 은총이요 감사할 제목이지만 실상은 사울은 잔인하기 그지없던 기독교 극렬 박해자였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곧 다메섹까지는 약 250km가 됩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면 약 4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본인은 당나귀를 타고,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내용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해 오라는 구속영장을 품에 품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출발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한 인간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일 겁니다. 아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 수십 범짜리 조폭, 두목, 살인자였던 자들, 이런 필설로 평안할 수 없는 지존파, 이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되죠.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울을 바울로 새 것 만들어 주시니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 스스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스스로 자기 자유를 깨닫고 결단하고 새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은 조금도 가감이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변화 안 됐을 거예요. 평생을 기독교 극렬 박해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영문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다가 나중에 목사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본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동생 되시는 분이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라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철저한 애국자시죠. 광주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주저하지 않고 우파적 내용의 설교를 하므로, 그런대로 또 그 안에도 예수 믿는 그런 내용을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들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계신 분이 동생 박영우 목사입니다. 그 형님이 박영문이라고 하는 분인데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아주 깡패 중에 깡패고, 그래서 집 나간 자기 부인과 처가 식구를 한날에 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마지막 인사하러 어머니 보러 갔다가 야간 열차로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처가 식구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강력한 빛이 그가 누워있던 집에 빛이 임하면서 천사가 나타나고 황홀한 마차가 나타나고 영적 세계로 그를 이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국교회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소천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면 이분은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자, 바울이나 박영문 장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도 나는 예수 밖으로 안 나갔을 겁니다, 이런 분이 혹 있거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어머니 태정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1%라도 내 공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고, 아멘.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기독교 박멸운동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구속시키러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들어갈 때와 다메섹에서 나올 때에는 완전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다메섹에 들어갈 때에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기독교 극렬 반대자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나올 때에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옵니다. 다메섹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나올 때에는 자기를 칭찬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표적이 됐습니다. 아멘. 기독교 핍박자가 기독교를 전하는 자로, 남을 해하고자 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에 들어가던 날과 다메섹에서 나오던 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9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32절부터 40몇 절까지는 이제 다시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사라졌던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는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데 특별히 베드로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공감이 가시면 아멘.
그러면 도대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그것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언덕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아멘. 충격적인 만남입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그는 꼬꾸라졌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같이 가던 일행도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를 못한 겁니다. 바울에게만 느껴질 강력한 빛이 비춰졌고 소리는 동행자들도 들었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그는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혹세무민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 있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온 어떤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음성 한 번도 못 들어서 주님이 정말 나를 택했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신앙이 참 좋고 11조 생활도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괜한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체험 꼭 해야 신앙생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런 체험하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사람 몇 사람이 되겠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체험하고 믿겠다는 것은 그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체험 주시면 감사하지요. 아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은사 안 주시면 나는 못 믿겠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아멘. 체험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일생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 결심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가 필요할 때는 은사를 주실 것이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또 음성을 듣게도 해주실 것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속썩이지 않는 자식은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속썩이는 놈은 건드리는 거니까. 집사님은 속 많이 안 썩였구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만 놔두는 거예요. 대견하게 바라만 보시고. 아멘. 목사님이 너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일평생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인가 8장에서 시므온 얘기를 두 줄 했습니다. 시므온. 그 시므온이 나름대로 빌립이 체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믿던 하나님 신은 참신이 아님을 알고 세례도 받고 전도단 일행도 됐고 했지만 결국은 재벌 못 준다고 돈에 매여 있고 악습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어서 결국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조세행이라는 우리나라의 대도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멘 해보세요. 별거 다 아멘하라고 하지 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세영, 대도 조세영. 여기 성북교 이태임 목사님네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대도서 했어요. 다이아를 훔치고 무슨 얼마짜리를 훔치고 의로운 도적이라느니 대도라느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았다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분 간증 세웠어요. 그분 간증 청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큰 교회들마다 먼저 청해가지고. 그런데 일본 가서 또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조양원이라고 하는 깡패가 감옥에서 예수 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됐다고
사실은 성령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감동을 통해서 변화돼서 신실한 교인 됐다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간증하고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건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자기 일생을 영화로 만든 걸 기독교적으로 변화된 자기 모습을 영화도 만들어요. 그래도 또 돌아가는 걸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기가 쉽지 않아요. 아멘. 한 번의 기도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죄의 독성이나 그 끈질기는 악성은 절대로 쉽게 우리에게서 물러가지 않아요. 주님을 한 번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한 번 바라보다가 다시 물결을 보니까 물이 쏙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한 번 바라보고 다시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세상으로 또 빠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는 물결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더라면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번 바라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 죄악에 다시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좋은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창녀가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깡패가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런 소설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네가 끝까지 나를 구하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세상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지 나 한 번 주님 만났다고 주님 평생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직도 우리는 불의에 매여 있고 아멘. 악독이 우리 속에 가득한 상태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한번 예수님 만나고 다시 적극적인 전도자, 선교사가 안 됐더라면 바울이 끝까지 믿음 잘 지켰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서니까 주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능력을, 은사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솟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믿음 안에서 확정시키기를 계속하라고. 주님이 권해주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은혜 받았으니 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다시 틈만 나면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계속 마귀가 도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 한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와 수종들었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또 나타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괜히 베드로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곁에서 사단이 베드로를 충동시키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십자가를 지는 날도 베드로 뒤에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가지고 놀면서 예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도 변화됐어. 그리고 너무 자만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바울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어요. 참 축복이죠. 바울로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생명을 얻었으니까. 무지하던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기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셨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멘.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기를 이제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울을 하나님이 갑자기 야 저놈 쓸만한데 그리고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경륜이 계시더래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이 바울을 갑자기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를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은혜 받으면 아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경륜이 있었더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더래.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래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는데 거기 경륜이라는 말이 2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불러주셨고 나를 언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기독교 극렬 박해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도 들었을 거야 하고 에베소의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중서신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로 넘어갑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 여기는 내게서 주신 경륜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몰랐대. 아멘.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자기가 핍박자가 됐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가마니엘 문화에서 히브리 문학에 능하게 하셨고 자기가 길리기아라고 하는 교도에서 거기서 동서양이 만나는 것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거기서 헬라 철학에 능통하게 공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속해 있던 경륜이었다는 거야. 그거 다 우리 가문이 잘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헬라 철학 공부하고 히브리 문학 공부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이 특별한 집안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선교사 삼으시려고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시려고 로마 시민권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헬라 철학과 히브리 문학에 능통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그냥 무릎이 탁탁 쳐질 만큼 감탄스럽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그 성경 기록과 반어법, 그 당시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사용하지 할 수밖에 없는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걸 보면 보통 그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능하지, 철학에 능하지, 문학에 능하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아멘. 기독교를 박해한 것도 경륜 속에 있더래.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서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자들을 만날 텐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옛날에 꼭 나갔구만 그럴 거예요. 박해자 만나면 나도 저랬는데 나 저보다 더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얼마든지 그들을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밀의 경륜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경륜 속에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 목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 대단함을 느낍니다. 순간순간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아멘. 여러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내게 주신 놀라운 경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아십시오.
아멘. 우리 큰아들 전도사님도 오토바이 사고 난 거 하나님의 경륜하에 있었다고 믿어야 돼.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만났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난폭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살기 등등했던, 그렇게 난폭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는데 가편에 이 사람 돌로 때려 죽이는데 찬성합니까? 내가 찬성합니다 했대. 가편에 손을 들었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의 서신에도 몇 번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부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온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던 유대교인이었다. 내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로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것은 이제 법정에 섰을 때 변론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26장에 이건 이제 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얼마나 기독교를 시대했는지 다 알지 않나.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어떻게 옛날 성경에는 가편에서 때려 찬성하여 투표했다.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인 난 찬성합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리는데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당신이 지금 책임져.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리는 선봉에 섰던 자들. 가편에 섰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흑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외국 성은 어디고요? 다메섹이 외국 성입니다.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의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가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부활을 얘기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고. 다시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은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 합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27절 아그리빠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노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권하여 나를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자기 정체감, 자긍심, 아멘, 자부심입니다. 난 당신들 하나도 안 부러워.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결박된 죄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바울의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그 변화를 이끌어간 주역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킨 이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생명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